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시고 말씀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3장에서도 이 이사야는 타락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임을 경고하는 내용의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유다의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들이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사해의 정의가 땅에 떨어져서 불의가 성행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고 영적 간음행위, 우상 숭배를 일삼는 것이다 하는 내용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본장에서 읽게 됩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며 제사장 나라로서 믿음을 굳게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징계를 받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겠는가? 이런 교훈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이 본문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1절부터 12절 사이를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면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보다 경제력이나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을 더 의지했다 그랬습니다. 2절과 3절을 쭉 읽다가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며 의뢰하는 것들 중에서 제일 먼저 양식과 물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양식과 물을 먼저 제하여 버리겠다.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인간 생활에서 가장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양식과 물을 가장 먼저 제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식과 물은 꼭 필요합니다. 물과 양식이 끊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육신의 파멸을 이야기하고 있다. 육신의 죽음, 육신의 파멸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너희들에게 내가 심판으로 주겠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따라서 이야기하기를 영웅과 군인, 재판관과 선지자, 예언자, 점쟁이와 장로, 지휘관과 고위관리 그리고 모든 기술자와 마술사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다 죽여버릴 것이다. 아주 무서운 메시지가 이어서 2절과 3절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4절에 가서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나라의 지도자로 삼으시겠다. 다 죽여버리고 아이들과 부녀자들로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이로 인하여 사회는 위계 질서가 다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하는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사회 질서가 다 파괴된다. 아래 위가 없고 모든 것들이 망가진다. 이런 가운데도 책임지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6절과 7절에 누구도 그와 같이 돼도 책임지는 일을 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유다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의지함으로 제약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죠.
재산도 어떤 능력이나 힘도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온 마음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아온 것이 무엇인가? 한번 아침에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도 나를 살피는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또 혹시나 아직까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은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 사이인데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도자는 백성의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도자의 위치. 당시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파멸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지도자는 백성의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백성들을 짓밟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내용이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그들은 약한 자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유익만을 탐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가난한 자들의 토지를 막 빼앗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백성을 포도원에 비유해가지고 지도자들에게 당신의 백성을 위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포도원을 해치는 맹수가 되어버리고 말한다.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로 인해서 공의가 실현이 되고 정착되어지고 확산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왜곡되었습니다. 사회 윤리가 또 도덕성이 파괴되고 온통 불의가 가득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한다는 거죠. 지도자는 권세가 자신의 손에 있다고 이를 남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제거해버리겠다. 하나님이 제거해버리겠다. 이런 자들을 다 제거해버리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사회생활, 가정생활, 단체생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생활이 우리는 법과 질서를 따라 이루어져야 돼요. 나라의 법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정당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그때를 면할 수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조그만 이득은 우리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직한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도 비교적 이 미국의 사회 제도가 정직한 사회 그것을 우리가 지킬 때에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까운 것 같은데 그래도 지나고 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의 삶을 배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당하게 살아가자. 정당하게. 그 다음에 16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여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뭐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신부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인들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훌륭한 믿음의 여인들이 믿음의 역사를 다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루었어요. 여인들이 믿음으로 살 때에 그 자녀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여인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그 디모데가 경건하게 됐던 것은 그 조 할머니와 어머니와 많은 여자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온의 딸들은 부정해서 늘 욕정을 탐하는 놈으로 형제들을 유혹하고 겉모양을 꾸미는 데만 정신을 쏟았다.
16절에 보면 얼마나 정신없이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그들은 교만하고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돌아다니면서 아기작거리 걸으면서 행하고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내면서 돌아다녔다. 아기작거려 걸으면 이것은 아주 경쾌하게 작은 걸음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했다. 이것은 곧 이 표현은 뭔가 남유다의 상류층 여인들의 부정한 모습을 묘사한 그런 표현이에요. 여인들이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그냥 온통 정을 통하는 느린 목을 쫙 내밀면서 아기작거리면서 유혹의 눈으로, 그것이 그 당시의 상류층의 유대의 여인들의 부정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외형적인 사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에 위배되는 그런 처사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사야 시대에 살던 유다의 여인들이 얼마나 음란과 사치로 죄를 범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7절부터 24절까지 쭉 읽어보면 아주 너무 자세하게 표현이 돼요. 그들의 머리에 딱지가 생기게 해서 대머리가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정숙한 채 하며 위선의 옷은 다 벗겨버리겠다.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게 해주겠다. 24절에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17절부터 쭉 보면 시온에서 딸들이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 하체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날에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금고리, 팔목걸이, 얼굴 가리개, 하관, 발목사슬, 띠와 향압, 호신부, 반지와 코걸이, 예복과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5절과 26절에 보면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항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타락한 모습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이 영적으로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성결된 삶.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성결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두 곳의 찬송을 고백한 것처럼 특별히 212장 윌리엄 롱스태프가 작시한 찬송가를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시간을 가지라. 그 시간이 뭡니까?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일하기 전마다 기도하는 이 삶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성결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경건생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우리는 이 시대를 이기고 성결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세상을 우리가 그냥 주름 잡고 살다가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에 빠지다가 보면 우리는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이것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탁 열고
어떤 환경 앞에서도 성결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의 어두움 속에서도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움은 빛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적은 빛이 많은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저희들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프라우드를 가지고 이 시대를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언의 모든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켜주시고 이 무더움도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가슴에 하는 주님의 이 놀라운 말씀 때문에 시원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모든 물질과 또 고민하는 거리와 모든 일을 해결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의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